주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복,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섬뜩한 그러한 주제 아닙니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하셨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생각. 똑같은 남풍이 불어올 때에 돛단배가 어떻게 돛의 방향을 세우냐에 따라서 배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의 각도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갈은 다윗이 춤추는 행동을 보면서 다윗 남편을 존경할 수도 있었고 업신여길 수도 있었는데, 이 미갈은 자기의 남편을 업신여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이 생각 속에서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것, 생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고 받지 못합니까?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을 그릇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복 받을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될까?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대학 다닐 적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분이 창조주다, 이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시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다 풀려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저는 사람의 인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할 수밖에 없고,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그냥 생기겠어요? 반드시 창조주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 들어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잘못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잘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우인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했고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망한 사람, 이 미가를 우리가 공부했다면, 오늘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을 잘 품어서 복받은 이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찾습니다. 뭐 20시철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선교철 되게 되면 교회가 더 많이 나온다잖아요. 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평안해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때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적들을 다 이기게 해서 평강을 주셨을 때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러니까 평안할 때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바로 이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탄할 때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 주위에 보게 되면 모든 게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잘 될 때에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다윗 보게 되면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에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호화롭고 의리의리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를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여올 때부터 하나님의 궤는 언제나 천막 속에 있어. 천막 속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게 평안할 때, 자기가 왕궁에 살 때에 내가 이렇게 왕궁에 살고 있는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속에 있으면 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제 그 말을 했는데, 나단도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나단도 보니까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2절에 다윗의 품은 생각 한마디가 그 다음부터 5절부터요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지지 말아라 하는 말씀하고, 대신 내가 다윗에게 축복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엄청난 복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A man after my own heart.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뜻입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최고의 칭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배치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윗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윗도 싫어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겠다.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그에게 그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것들을 이 다윗이 다 이룰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했고,
그 가운데에서, 그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성취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당신의 애티튜드는 예수님의 애티튜드와 같아야만 한다. 애티튜드, 마음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 자세와 같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근거가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속에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 말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피해를 준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각 없이 교회에 피해를 주는 말, 교회를 망치는 행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실수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한 심정이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 감사, 열망이 넘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 4장 4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과거를 회상케 하십니다. 8절에 이제 내 중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리하였은즉.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십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목동, 양을 치는 목동에서 데려다가 왕을 삼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가는 곳마다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장자가 우선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말째, 8째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그 잘난 왕들을, 형들을 다 제쳐놓고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점 강성해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다윗에게만 해당하겠는가?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정말로 목동에서 주권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약했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 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조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했던 나라. 제 기억 속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신발이 다 떨어가지고 이 신발 너덜너덜하니까 아버지가 신발 사주겠다고 같이 장에 가자고 그러는데 장까지 거리가요 20리. 그런데 버스 타고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자갈길을
그런데 한 15분쯤 걸어가는데 트럭이 오니까 트럭을 세워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가서 신발을 사시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신발 한 켤레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제가 1학년 때 누님이 시집을 가셨는데 그 해 겨울에 매형이 오셨는데요, 이 털 쇠타를 형 거를 사오셨더라고요. 형 거 하나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 당시에 뭐 털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는 감히 말씀 못하고 할머니한테 등잔 아래에서 무슨 일 하시는, 바느질 하시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할머니 저에게 털옷 좀 사주세요, 털옷이 입고 싶어요 하면서 쭉 읽었는데 할머니 하시는 말씀, 빌어먹을 놈. 악의 없는 말이죠. 악의 없는 말.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몰랐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누구에게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전도받아서 교회 나갔어요. 한 3km 떨어져 있는 옆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단짝 친구와 같이 다녔습니다. 단짝 친구. 아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와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그렇게 교회 잘 다녔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니다가 신장병으로요 세상을 떠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어. 너무 착하고 좋은 친구라 아마 천국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친구가 죽었을 적에 처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몰리는 게 아니구나.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중에는 형제들,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예수 믿게 되고 또 주위의 사촌들까지 믿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말 이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은요, 저의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죠.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는데 왕이 된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그는 평생을 주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넘치는 복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이제 미래에 있을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마지막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정말 얼마나 위대합니까? 성경에 예수님 이름 말고 다윗 이름만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1400번 이상 나옵니다. 1400번 이상. 다윗의 이름은 구약에 한 858번 나오고요, 신약에 55번 나와서 913번, 913번이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813번 나옵니다. 812번.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윗의 이름도 구약의 19책에 나오고요, 모세의 책도 구약의 19책에 나오고, 신약에 똑같이 8책에 모세의 이름도 나오고 다윗의 이름도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다윗의 이름이 모세의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메시아 호칭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닙니까? 메시아의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요. 위대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판단하실 때에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은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로 행치 않으면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모든 왕들의 판단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적으로 역사 이래로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했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왔다.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신다. 10절 11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니까 그냥 비 안 오면 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굉장히 외적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는 한 곳을 정하겠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놓고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정착 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대적을 다 이기하겠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다른 게 많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과거에 대통령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무슨 청와대에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무슨 국가기관의 수장에 있던 사람들, 재계의 회장에 있던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대로 평안한 것이 아니죠. 다 가야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렇지만은 심령에 평강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있을지어다. 3번씩이나 말씀했습니다. 평안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야베스의 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뇌물 받는 사람들은 사실 뇌물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낳는다. 맞는 말입니다. 중국의 한 청렴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금덩어를 들고 와가지고 귀한 그 보석 들고 와가지고서 뇌물로 바치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보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화를 보고도 탐내지 않는 내 마음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내게 주면은 당신은 보석을 잃게 되는 것이고 나는 내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안 받게 되면은 당신은 보석도 잃지 않고 나는 그 마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뇌물을 보고도 탐내지 않는 마음, 진짜 보화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 정말 떨쳐버릴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는 것,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다, 불행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과 자손의 복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는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집을 짓지만은, 성전을 짓지만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 봉사, 희생, 헌금,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인가 하나님의 힘인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여기 수를 다 누리고 죽는다 그 말이죠. 정말 다윗은 나중에 늙어서 수완이 다 차고 죽었습니다.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어도 7, 80은 살아야 정상적인 수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수를 다 누리고 너무 오래 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주신 수만큼만 살면 행복한 거예요. 9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마음에 90 넘어서까지 사는 것은 물론 건강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7, 80만 살아도 만족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 오늘 12절에 보니까 정말 수완을 주신다, 수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13절,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대에 가서는 설령 죄를 지어도 은총을 뺏지 않겠다, 사울 때처럼 그렇게 왕을 뺏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왕위를 뺏지 않잖아요. 계속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가는 거예요. 자손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의 이 왕국이 영원한 것인가? 다윗의 왕국이 끝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국의 연장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국의 연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많은 복을 받은 그것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졌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인가 할 때에 절대로 복받기 위한 것이 조건이 되면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특권의식으로 하십시오. 특권의식.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가 다 특권의식입니다. 특권. 하나님 주신 특권이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과거에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지금은 다 많이 쇠퇴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선주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구라판 나라들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이 세계 최강의 강력한 나라가 됐다고 말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청교도 신앙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왔을 적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고 학교를 지었고 자기 집을 나중에 지었다.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한 것,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이렇게 잘 산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미국 교회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러한 선조들의 영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백 년간은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의 최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미국이 얼마나 복받은 땅인 것인가? 가는 곳마다 보면은 여러분, 나무들이 얼마나 시푸릅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여름철이었는데도 나무들이요, 이런 싱싱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들이 지나가는데 아주 깡마르고, 마치 그 창세기의 바로의 왕이 꿈꿀 적에 일곱 암수 나오지 않습니까? 흉하고 깡마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긴 것도 흉측하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땅이 저주받게 있다고 그랬고 엉겅퀴와 가시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미국은 우리 여러분 뒷밭에다가 야채를 심어도 얼마나 잘 자라요. 얼마나 잘 자라요.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이 주신 오이, 고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잘 자라잖아요.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우선했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서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축복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돼. 내가 짓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견고한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집.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한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과분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정말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뭔가 자꾸 짜증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살 곳이 없어요. 어디 살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살겠어요? 어디가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 몇 순간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복이 너무나 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